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도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속초에 내려가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정이고 또 금요기도에는 정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병원 두 군데 다녀오셨는데 사모님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1절에서 5절은 블레셋 멸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6절에서 7절은 선지자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는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먼저 멸망하고 두 번째를 블레셋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애굽은 우상 나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다 사단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1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명 첫 번째로 어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 섬김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어떤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아우러서 다 보셔야 돼요. 우상은 일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그런 것들이 형상화되어져 있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집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내가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신앙. 그러니까 찬송가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는 완전히 내가 부인되어지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내 심령 속에도 우상이 들어올 수 있고 내 생각 속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삶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을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꼽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적의 나라. 그런데 적의 나라 하면 거의 대부분 블레셋이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아모스서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암몬에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블레셋이 그래서 망한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노예들을 잡아다가 더 비참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런데 포로로 끌고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바벨론은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런데 이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각지에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려서 거기서 고통을 줍니다. 학대를 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좋지만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들을 학대해서 잔멸한 데까지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서 세상을 점령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죽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그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기 바라신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제 망하게 돼요. 1절부터 보면 블레셋이 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읽어보면서 주석을 찾아서 읽어보지만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가사를 진멸하는 게 바로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요. 근데 2절부터 읽어보면 바벨론이 또 그들을 멸망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혼동이 와요.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망하게 될 그런 전쟁이 두 번 정도가 일어나죠. 역사적으로 보면 무기또 전쟁, 주전 609년에 일어났던 무기또 전쟁. 무기또 전쟁은 애굽이 북쪽에 있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이제 신흥국가로 막 올라가죠. 이 블레셋이 아수를 진멸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올라가죠. 군사를 이끌어서 올라가요. 무기또는 갈릴리와 사해바다, 그러니까 그 중간 북쪽으로 있어요. 서북쪽으로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까지 이제 올라가죠. 그때 올라가면서 이게 블레셋이 그 아래 지역에 있으니까 그때 쳐서 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죠. 거기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하기 바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왕도 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길만 터라 했는데 요시야 왕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또 전쟁이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년 후에 갈그미스 전투가, 어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갈그미스라는 지역,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가까운데 여기 이제 바벨론 땅이죠. 거기에 예굽 군사가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이 승리해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애굽을 완전히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보면 오늘 1절 말씀으로 보면 바로가 군사를 이끌어 올라갈 때 1절 말씀에 보면 완전히 치는 내용과 같고, 2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내려오면서 그 아래 지방의 나라들을 다 쳐버려요. 치면서 블레셋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아요. 무기또 전쟁이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런 블레셋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이제 세세하게 볼 때에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 블레셋이 망하는 게 마치 홍수가 와서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게 자연재해처럼 돼 있죠. 홍수가 일어나서 다 그냥 밀어버려요. 우리는 쓰나미를 보잖아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를 봅니다. 저기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를 보죠. 근데 완전히 속수무책이에요. 쓰나미가 밀려오면 뭐 1000명, 10,000명, 뭐 수십만 명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근데 울어도 소용없어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밀어버려요. 차들이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갑자기 막 도로에서 돌려가지고 36개 주행랑 하는 걸 봤어요. 차도 안 돼. 다 휩쓸려 가요. 그런데 북쪽에서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면서 창과 칼로 병거로 막 밟아대면서 죽이는데 막을 재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망해갈 때, 회사가 망해갈 때 그 막아지던가요? 막아지면 안 넘어지죠. 다시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홍수가 막 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내려와서 밀어버리는데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당하셔야 돼요. 호세아가 6절 7절에서 기도해요. 남의 나라예요. 아래쪽 나라인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 칼 좀 칼집에 꽂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군가는 우리가 망할 때 옆에서 믿음의 사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여호와가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응한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블레셋처럼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애굽처럼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선지자가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엄청 엄하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대적질을 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항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모르니까 신을 못 데려와요. 누구 법을 따르니까? 자기 신을 섬기는 법대로, 또 자기 법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성공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죠. 이스라엘에게 막 대항대적할 때에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것을 알 기회들을 다 줬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거 다 보았어요.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사시대부터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얼마나 가시질했어요. 블레셋이 사사시대에 한 400년을 그렇게 가시질을 했는데도 사사들 세워지니까 어때요?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들,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을 세워주셨을 때에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다 복을 주신다고요. 천하를 호령할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군사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요. 그래서 복을 받아. 그래서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고 다 잘 돼. 그래도 옆집은 안 믿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해코지해.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붙잡아 봐야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호세아처럼 6절에 오호라
여호와여,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옆집, 앞집, 윗집, 뒷집 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지 마시고 저들이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거기에 생명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는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징벌을 내려버렸어. 우리가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그렇게 징벌이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얼른 예수 믿어 구원받고 돌이키도록. 혹시 징벌 중이라도 그들이 복음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 하나님이 구원시켜 줄지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니까 군마의 발굽 소리,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적들이 혹시 우리 집에 강도가 이렇게 틈타서 자녀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손에 맥이 풀렸네.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몹시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 남편들은 항상 태권도 좀 하시고 합기도 좀 하시고 야구도 좀 할 줄 아시고 축구도 좀 할 줄 알아야 손발 다 쓰면서 자기 가족 지켜낼 텐데 이게 자기가 손에 맥이 풀렸어요.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못 구해요. 이처럼 비참할 일이 있을까? 부모가 자기 목숨 죽어도요, 자식이 자기 앞에 죽으면 그 눈 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벌이 내려져요.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동아줄을 하나 잡으려고 하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럴 때 봤잖아요. 이스라엘도 다 망해먹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돌이키면 구원할 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 성경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다른 거 붙잡죠. 남유다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애굽까지 도망가잖아요. 그게 동아줄인 줄 알고 가서 붙잡잖아요. 그런데 애굽도 망하고 자기네들 쑥대밭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도망치는 자, 그들만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 때에 도망갈 줄도 알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시요, 안전한 바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망갈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세상 것 붙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밀려올 때 그 쓰나미에 밀려가는 것처럼 다 휩쓸려서 죽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한다고요.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왜 대머리가 됐다고 하냐? 머리 뽑는 게 아니고 홍수가 그 도시를 싹 쓸어버리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사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도라 이 말이에요. 아수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 몸 벤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여요. 자기가 자기 몸을 계속해서 벤다라는 것은 이때가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야. 일본이 믿는 신이 참신이야. 그런데 거기는 제국의 나라이고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당했어. 30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당했어요. 인권 유린당했잖아요. 삶을 유린당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야. 그런데 우리의 원수 나라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신 믿어야 돼요. 우리 신 붙잡았다간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서 손 내밀어 봐야 우리는 못 살아요. 일본 신이 진짜 신이에요. 거기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망해갈 때 자기네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신이 진짜 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싫어도 거기에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면서 실수만 안 하시면 돼. 하나님이 1번으로 믿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삶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 그것만 안 잊고 그렇게 어떻게 망해먹을 지경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복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채찍 맞았는데 하나님 모르고 다른 거 붙잡았다가는 함께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만 이 말씀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7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번 쳐다봐요. 거기에 소망이 다 있으니까. 복도 거기에 있고 성도님들의 번성함도 거기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어젯밤에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A4 용지 한 장으로 쭉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쭉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쭉 썼어요. 한 장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가족들하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여보 이 기도가 상당히 센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네, 상당히 센가 봐요. 자기의 마음속에 이게 깊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게 가장 세다면 센 거죠. 강력한 거죠. 이게 능력이죠. 내 속에서 하나님은 아픈 사람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것처럼 센 게 어디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은 나의 부요함이십니다. 도망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 건축, 전도헌금, 일천번제, 소원 예물 하나님 앞에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물질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속초에 내려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몸에 건강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몸에서 물러가게 하시며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